우리 십자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제 메시아 공연 너무 좋았어요. 또 특별히 우리 이 솔리스트 팀들이 와서 아주 귀한 찬양 얼마나 감사한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십자가 구원 계속해서 찬양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복이 있고 어떤 복을 누려가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사람을 잘 다룹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유 없이 돌을 던져요. 이유 없이 삐져요. 등을 돌려요. 자기 기분 좋을 때는 찾아와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호호 야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수가 틀리면 그야말로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는 주변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함께 더불어 살기에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근데 이분들이 저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이런 사람들 있다라고 하는 부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주변에 특별히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 다윗에게는 정말 이 감당하기 쉬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발랄을 일으켜서 급히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피신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가 돌을 들리면서 꼴 좋다, 아들에게 당한 꼴 좋다, 이 비급한 자야,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반란군을 진압을 했어요. 왕궁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그 무렵에 가장 먼저 내려와서 그때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때 했던 말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흔히 이런 인간들 이렇게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어요? 여러분, 다루기 힘든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다윗,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행해가야 할 것인가 좋은 모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므이 같은 사람 상황 따라 변해요. 그것도 자기에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돌을 던져요. 또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잘못됐다, 정말 신뢰하고 또 함께하기 어려운 인물, 그런 타입입니다. 오늘 본문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9절에 보면 그래요.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잘못됐다는 거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20절에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께 영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봐주십시오. 애기로 봐주십시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죠. 상황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갈 때 보고 올 때 보았던 이 조카죠, 아비세 장군, 그야말로 창을 탁월하게 실수 한번 던지면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왕 당신을 저주했는데 당장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율법에도 나와 있어요.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게 그 다음 절에 나타나죠.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겠느냐? 그 사람 죽이지 말자. 참으면 어떻겠니? 내가 너희의 마음을 안다. 속으로 그래야 나도 너 마음과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 용서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시므이 너 죽이지 않겠다. 맹세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는 죽이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당시 주변의 이 부하들 납득이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 일부 가운데도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미흡하게 행동했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므이를 살려주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인간인데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쉬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때 시므이를 죽였다라고 하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이 시므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파들끼리 지금 막 야단법석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지파가 화해를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므이를 용납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혜 있는 선택, 탁월한 선택, 하나님 왕이 걸어가야 할 왕도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 어떤 타입의 사람들 여러분 많이 만나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그래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잠언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낸다.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수치. 지금 열받고 그야말로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날지만 참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 따라 변해서, 다시 말해서 원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들을 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에브라함 링컨, 아름다운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가 스탠턴이라고 하는 변호사 출신인데 아주 그야말로 주로 귀족들만 다루는 그런 그 변호사 출신인데, 그야말로 이 링컨을 아주 시골뜨기 변호사라고 놀렸던 그였는데, 늘 정치를 하면서도 늘 정치적으로 아주 따갑게 공격을 하고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핏잔을 주는 그와 같은 사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다. 그 일리노이주에 있는 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링컨 얼굴을 두고 한 말이죠. 그것도 공식상에서.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공화당에서 처음으로 당선된 사람이 링컨입니다. 민주당이었어요, 스탠턴은. 근데 그 당시 이 남북전쟁 당시인데, 그야말로 이 전쟁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스탠턴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그야말로 그 당시는 전쟁 미니스트리라고 그래요. 이 국방부 장관이죠. 임명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적이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링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내가 임명했으니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지 않소. 적이 없어져서 좋고, 또 그가 탁월한 지혜로 우리나라를, 미국을 돕게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요직에 임명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내게 말해보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링컨이 암살을 당해서 죽어가는 그 현장에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가장 오래 슬피 울었던 사람이 이 스탠턴이었어요. 아름다운 스토리 아닌가요? 여러분, 용납은 우리를 훈훈하게 합니다. 감정적으로 한번 딱 처리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12월이에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복잡하고 좋았던 관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내가 쉽게 감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성도가 누려가야 할 복은, 심판은 내가 아니라 심판자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이 심의 일행을 이렇게 잘 다루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왔어요. 딱 왔는데 한 친구가 또 나타납니다.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 머비보셋입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왕손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울과 요나단이 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딱 듣자 이 머비보셋 왕손입니다. 로얄 패밀리예요. 예, 이 유모가 말이죠, 이 소식을 듣고 큰일 났다, 피신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어린 이 머비보셋을 말에 태워서 급히 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두 다리가 장애를 입습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사울의 후손들을 모두 다 찾아라, 그야말로 전국 각지를 다 돌면서 찾습니다. 머비보셋을 발견합니다. 두 다리를 저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게 오라. 왕자처럼 입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왕의 식탁에 나와 함께 밥을 먹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왕의 왕족 신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주었는데 왕국에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급히 아들과 싸우기 싫어서 도망을 가는데 머비보셋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때에 이 머비보셋의 몸종과 마찬가지 집사였던 이 시바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왕이여, 머비보셋이 말하기를 이제 백성들이 일어나서니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죠, 할아버지 사울의 나라를 나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자질을 다윗에게 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다윗, 거짓말인 줄 어떻게 알겠어요? 화가 났습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못된 놈, 은혜를 모르는 놈. 그리고는 모든 땅을 너가 다 차지하라, 시바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머비보셋, 그렇게 생각하는데 머비보셋이 황궁을 하는데, 다윗이 황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와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당장 꺼져, 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시야에서 사라져,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큰 심호흡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머비보셋아, 너 왜 그랬니? 묻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머비보셋이여, 너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그때 가지 않았지? 묻습니다. 그때 머비보셋이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갈 수 있었지만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그야말로 급히 빠져나가는데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귀와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종이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시니 지금 왕이, 다윗 왕이 나를 어떻게 처분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을 그대로 100% 다 믿어줬을까요? 이미 모든 사람, 다윗도 인간입니다. 어떤 먼저 부정적인 말을 딱 하면 부정적인 말에게 딱 꽂혀있긴 말이 아니에요.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자식 하는 말이 정말 맞을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시바의 말을 들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이 이해관계이든지 어떤 갈등이 딱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쪽 사람의 말만 들으면 거의 실수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을 쫓아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거짓, 때로는 포장, 분장까지, 위장까지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시므이 말만 듣는데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이 시므이의 말만 딱 듣는데 그쳤다라고 하면 다윗은 대노했을 것입니다. 나 보기 싫으니까 좀 길을 좀 비켜줄래? 네 앞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화를 빠르게 내든지 조용히 깔아서 좀 비켜줄래? 무서운 말입니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 하면 이 불쌍한 무비보셋 영원히 사라지고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잭 하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사람들 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를 이분이 소개를 했는데, 기다릴 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이를 징계할 때도 심호흡을 하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했지? 라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기 전에. 내가 누구든지, 우리는 흥분하고 화가 나 있을 때 실수하기 쉽습니다. 어린아이를, 그야말로 훌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화가 나 있을 때는 결코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뉴질랜드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던지 때리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때리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릴 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경에? 예. 매질을 하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택할 것인가, 뉴질랜드 법을 택할 것인가? That's your choice.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오늘날은 5살 이상 넘어가면 매질을 한다.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처만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이러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맞아야 한다라고 매질을 하는 것, 그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실수할 수 있었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상황이 있는 가운데 심호흡을 하고 무비보셋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기다렸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적절하게 명령을 합니다. 시나 시바, 그리고 이 무비보셋 땅을 반으로 나누어라. 여러분, 몸이 불편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무비보셋, 저는 참 불쌍하다.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이 세상에 쏘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시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설명을 합니다. 다윗 왕에게. 그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성경 기자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수염을 깎지 않고, 죽은 자의 애도 슬픈, 극한 슬픔에 있는 자가 표시하는 거예요. 왕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와 같은 그 어려움에 환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비보셋처럼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오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풀리지도 않아서 답답하고 정말 외로울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어질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
이 신학의 선배였던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든지 불만이 있거든. 이 세 번역에는 불만이 있는데 원래 이 계획판에는 무슨 혐의가 조금 석연치 않은 무엇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하고 가세요. 문제는 내가 오해를 하고 또 내가 오해를 받을 그때 나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때 이 고통의 순간 반드시 사라질 것이다. 주께서 사라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용서해 갈 수 있는 뭐예요? 영적인 에너지를 발견하고 수행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상황에 매이면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불행에 점점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 이른다. 이 헬라어 용법의 진실로 이 말은 굉장히 강조 또 강조라고 하는 어법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누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풀어야 가는 거예요. 누가 맵니까? 내가 매는 겁니다. 누가 마음문을 닫죠? 내가 마음문을 닫는 거예요. 누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문을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고 내가 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약속하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서로 석연치 않은 것이 있을 그때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시간이 가면 풀리겠지?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마음이 열리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풀어야 할 자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풀 때에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미 회복된 자예요. 십자가 찬양했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이미 용서받은 자 아닌가요? 용서받은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해가는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성도,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머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땅 필요 없습니다. 오해를 풀었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머비보셋 영원히 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납했을 때에 뭐예요? 머비보셋이 기쁘고 주변에 있는 사람 얼마나 훈훈합니까? 이것을 보았을 때에. 제가 좀 흥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남아프리카에 이 잠비아의 북부 고산지대에 이 바벤바라고 하는 이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는 범죄가 없는 곳으로 세계에서 아주 그래서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곳에 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이 아프리카 부족이 이 같은 범죄가 없었을까? 근데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었어요. 부족 가운데 그가 엄청난 큰 잘못을 범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한가운데 이 사람을 세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너가 인간이냐? 돌팔매질을 하고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을 대부분 기대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네 사람들이 일하는 걸 다 멈추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 그때 내가 참 어려웠는데 내가 도와줘서 참 고맙다.
너 그때 내가 굉장히 힘들어서 나를 웃어주어서 고맙다. 그러니까 부족이 함께 살면서 과거에 이 범죄했던 그 친구가 자기에게 고마움을 했던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내가 그 음식 갖다 줘서 고마워. 우리 집 고쳐줄 때 도와줘서 감사해. 그러면서 나이 든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어렸을 때 그렇게 착한 거 너 아니? 이런 말을 주고받을 때 이 범죄한 그 사람이 헉헉헉 울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 온 동네 사람들이 뭐예요? 축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런 축하 잔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그만큼 성숙한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죄인은 동네 사람들의 용납 없이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불쌍한 사람. 저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용서가 아니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무이보셋, 그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도움, 다른 사람의 용서, 다른 사람의 격려, 칭찬 아니면 우리 이 땅에서 도무지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스토리는 단순하게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화목,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인간관계를 다루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무지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벌써 12월 첫 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반드시 있을 거예요.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용서해 주셨고 덮어 주셨고 회복해 주셨는데, 회복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사람을 잘 다루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려가야 할 복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가서 용서해 주고 격려해 가고, 그래서 멋진 잔치들을 집에서, 목장에서, 이웃에서, 식당에서 해가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하고 도무지 용납하기 힘든 그 친구까지라도 용납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잔치, 용서의 잔치를 펼쳐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